용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낮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수준 높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사는 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건데 기도가 우리가 보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세 가지 색깔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세 가지 색깔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다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RM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기도의 색깔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색깔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이 사람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사람이요. 이 과거 속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중국 영화 보면 그 과거 속에서 과거에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 원한에 대한 복수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에 살고 있어도 다 똑같이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반붙여서 이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라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색깔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즉 구하기가 기도의 세 번째 색깔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세 가지 색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아뢰는 거예요. 아뢰음을 통해서 내 안에 시한폭탄 제거하고 듣는 거.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세 번째 색깔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말씀인데 특별히 역대하 16장 9절은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과 현대인 성경 두 성경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는가? 보시면서 저놈 잘못하네? 저거 벌 줘야겠다. 쟤 잘못하네? 저놈 너 기다려. 너 벌 줄게. 저놈도 잘못하네? 저거 벌 줄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삶 속에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었나 보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는데 왜 살펴보시냐면 쟤 잘못했네? 벌 줘야겠네? 쟤 잘못했네? 벌 줘야겠네? 그래서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왜 보시는가?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세상을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시냐면 누가 잘못했나? 쟤한테 벌 줘야겠네? 라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찾는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가? 누가 나를 찾지? 누가 나를 찾지? 다행이다. 누가 나를 찾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세상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시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주시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은요, 과거에 지은 벌, 지금 짓는 벌, 앞으로 지은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누가 나에게 부르짖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가? 그 부르짖는 사람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색깔 세 번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나 불렀어? 오시는 것이 아니야.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날 찾는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우심을 구하면 능력으로 행하시려고 기다리시니까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바울은 아주 역설적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미 내가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배웠기서 알겠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약한데 강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나는 약한데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한 자가 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을 썼고 또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석도 썼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에 많은 내용들이 있고 고린도후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핵심 사상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가? 아주 긴 책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아주 핵심만 딱 뽑아서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주석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핵심 사상을 딱 집어서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고린도후서 주석에 나타난 핵심 사상. 한번 이거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빈 그릇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릇이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공간이 생긴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 너무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 내가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세상적으로 대단한 걸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연약함.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 연약함. 지식의 연약함.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능력의 연약함.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함이 뭐냐? 범죄의 연약함. 범죄에 쉽게 넘어가요.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이 뭐냐? 감정의 연약함. 좋은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에 넘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으니까 힘들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으니까 힘들고 심심하면 자꾸 우울해지고 제가 우울질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심심하고 우울해져요.
뭔 일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존 칼빈이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그 연약함이라는 빈 그릇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릇이 비어있을 때, 즉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공간이 생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강하고 뭐 잘나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존 칼빈은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존 칼빈의 이야기나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 쓴 것이 존 칼빈의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연약해요. 지식의 연약함도 있고, 감정의 연약함도 있고, 능력의 연약함도 있고, 범죄의 연약함도 있고,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해요. 연약한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연약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 앞에서 실패하고 절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내가 연약한데, 그런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니라. 내가 연약한데, 그때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그때, 우리가 연약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이 체험하는 것이, 세상 살다가 뭔 문제를 만나면 내가 알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해결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그렇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행하시려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세 번째 색깔 중에서 구하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삶인지를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약한 내가 강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근데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성경에 수없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 약한 자가 강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중에 아주 대단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하고 골리앗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듣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적으로 그 키가 2m 80 정도 되는데, 2m 80이면 몇 번 말씀드리지만 2천정을 뚫고 올라가는 키, 그렇게 엄청난 키와 덩치와 이런 골리앗과 어린 소년이 싸우는데, 그거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이 그냥 우리는 그런 걸 때린다, 뭐 안 좋은 말로 팬다, 뭐 이래. 그게 싸움이니까? 이따마는 골리앗하고 요만한 애하고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니까 그냥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이 골리앗과 비교해서 다윗은 정말 약한 자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침략하고 그 블레셋에 거인 장군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 못 싸워. 너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쟤는 거인이고 옛날부터 싸운 싸움꾼이야. 싸움 대장이야. 너 못 싸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왕으로서 어른으로서 말려야죠. 가면 죽는데. 사울이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양을 지킬 때요, 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가져가면 그냥 따라가서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사자나 곰도 그랬는데 제가 저까지 뭐 골리앗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야. 나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이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바로 뒤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고백하는데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삶 속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크고 놀라운 비밀. 지금 바울은 이 다윗은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미 체험했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역사하셨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이 크고 놀라운 이 비밀을 다윗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믿음으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너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백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만 난 그런 거 없어. 난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권력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최고 수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네가 가진 지식과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라는 비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과정 속에 사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다윗이 삶 속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항상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도 성경이 너무 길어지니까 기록을 안 한 것뿐이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거란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믿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골리앗이 다윗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싸움을 할 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나간다고는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솔직히 요만한 그 어린 소년 다윗과 이따만한 골리앗이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인데, 그런데 그 약한 다윗이 그 강한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다윗이 뭐 골리앗과 비슷한 크기가 아닙니다.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전투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윗은 약한 자예요. 다윗이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 약한 다윗, 근데 그 약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래 라는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됐는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 도우심을 구하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된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 이런 기적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다 살펴보려면 우리가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를 냅니다. 밥은 먹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런 기적 중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하고 저하고 닮은 게 있어요. 은과 금이 없거든요. 옛날 어떤 교황인가 누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데 우리는 은과 금이 넘친다. 그런데 능력은 없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리 뒤져도 돈이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통장에서 돈이라도 빼서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저를 돈공으로 보실지 은과 금을 아주신 통장에 뺄래도 뺄 돈이 없고 요즘은 또 대출도 안 되잖아요. 은과 금은 없거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능력해요. 약한 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미안하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의사라서 치료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능력해요. 약한 자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수술 한번 할 때마다 수술하고 그냥 때는 재활이 있잖아요. 참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도 온전히 우리처럼 이렇게 걷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해서도요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의대를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혈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근육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뭘 알아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무식한 어부인데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 믿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자가 치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약한 자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니까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현대의학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 강한 자, 능력자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통치자적 권위,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한다는 그 통치자적 권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게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 명령하는 거. 바울 사도도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명령하는 거.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한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아 슬퍼하고 절망하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문제에 만나서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통장에 있는 돈 갖다가 뇌물 갖다 주잖아요. 그 뇌물 갖다 줬더니 문제 해결되냐? 이 뇌물이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 뇌물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 변호사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의사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약한 내가, 무능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해봤잖아요. 참 미련한 것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 또 해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 그렇게 미련하다라고 직책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세 번째 색깔, 구하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약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알려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시편 5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엘 고메르 알라이,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한 우리가 강함이 될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